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얗게 된 서리가 내려앉은 땅에 아침 햇살이 촥 비치면 금세 녹아내립니다. 아무리 차가운 바람도 내리쬐는 햇살을 이길 수가 없지요. 차갑게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손이 따뜻하고 눈빛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미 너의
함께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6일간의 험난한 삶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자 오늘 귀한 이 안식일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세계 도처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로 온전히 준비되지 못하였기에 이 길고 긴 선과 악의 대쟁투가 끝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과 고통을 겪고 있는 피조물들은 어서 이 모든 악의 역사를 끝마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되지 못하였음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반석 되신 주님께 온전히 깨어지고 부서져 11시 일꾼으로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를 새롭게 하고 진리로 더욱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그 사정경 형편을 다 하시오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 곳곳에 수많은 자들이 진리를 찾고 구하고 있습니다.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온전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길고 긴 선과 악의 대쟁투가 속히 끝마쳐지는 그날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읽어도 아주 아리송한 말씀이 좀 나오죠.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어렵게 보이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깨달으면 아주 깊은 유익이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좀 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러수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이게 도대체 알다가도 모를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다가 또 못 들어온다고 했다가 또 창세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랬다가 또 아직 남아있다고 그랬다가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읽을수록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놀라운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아주 뿌리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는 이 세 가지의 안식일이 나오거든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세상을 만드실 때 제정하신 창조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데리고 간 그때 여호수아의 안식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안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안식. 이 세 가지 안식이 지금 서로 뒤엉켜가지고 그 뜻이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딸들 시집 보낼 때 어머님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얘야 부디 가서 너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남편 잘 섬겨서 행복하게 살아라. 여러분 사실 자식에 대한 이 그 부모의 최대의 소원은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은 것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낳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오죽하겠습니까? 더욱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여러분 이 복이라는 말이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행복을 주셨습니다. 얘야 부디 행복하거라. 그 다음에 인간이 죄로 완전히 불행하게 됐을 때 다시 인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그 최초의 설교가 뭐예요? 산상수훈이죠. 그런데 그 최초의 설교에서 입을 열자마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자는. 그게 무슨 얘기인가? 얘야 부디 행복하거라. 이렇게 불행해서야 되겠니? 이게 사는 게 아니다. 부디 행복하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행복하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하신 말씀이 또 뭐라고요? 얘들아 행복하거라. 복 있는 자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행복이 뭔가? 뭘 행복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요, 바르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피차가 서로가 함께 누리는 그 만족스러운 경험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불륜 관계에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불안하죠. 바르게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함께 누리는 만족스러운 경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행복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행복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행복하게 하겠다 하시고 그 방법을 즉시 제시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얘야 행복하거라 하셨죠? 그리고 2장에서 당장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2가지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창세기 1장 다음에 그 다음에 복자가 어디에 나온가 그렇게 보면 이름 복자가 아니고 행복 복자, 복자가 어디에 나오는가 이렇게 찾아보면 행복의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시고 행복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행복하는가? 그 복자가 나오는 그 부분을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세요. 1장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복자가 나온 곳이 어딘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7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7째 날을 뭐 주사? 복 주사. 여러분, 이것이 행복입니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뭘 제정하셨어요?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그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동물들이나 곤충들을 이렇게 다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동시에 암수 쌍으로 함께 만들었습니다. 뭐 수컷 만들고 한참 있다가 암컷 만들고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한꺼번에 만드셨어요. 이 동물이나 곤충들은 자기들끼리 나가서 뛰어놀면 됩니다. 그런 동물들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부부를 쫙 만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른 동물들이 누리지 않은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 관계, 그 수직 관계를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관계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으로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했습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심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아무튼 남자를 만드시고 한참 있으시다가 하와를 만드셔서 수평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자, 거기서 가정 제도가 생기고 서로 사랑하며 또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수립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행복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심으로 가정 제도를 주셔서 행복을 느끼도록 2가지 제도를 주셨음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맺자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라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과 수평, 이 2 관계가 바르게 유지될 때 인간이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단코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건요, 사실 아무나 못합니다. 사랑하려면 이 자격이 갖춰져야 돼요. 무슨 자격인가? 사랑하려면 여러분, 이 똑똑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지능이 낮은 인간일지라도요, 가장 지능이 높은 고릴라나 침팬지보다 지능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평균 뇌 무게가 1350g이거든요. 그런데 이 침팬지는 가장 발달된 동물인데 뇌 무게가 350g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동물 사이에 몇 그램 차이가 나요? 1000g. 자, 그러면 원숭이는 지금 350g만 가지고도 어떻게 살아요? 자기 짝 잘 찾아서 새끼 낳고 잘 살죠? 사회생활 잘해요? 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고 살고 자식 낳고 사회생활하는 그런 정도만 하려면 350g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왜 1000g을 더 줬을까요? 왜 더 높은 이 뇌를 주시고 더 많은 그 뇌의 기능을 주시고 또 더 높은 지능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먹고 사는 데는 그만큼 필요 없어요. 1000g은 왜 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고 살려면요, 1000g 반납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먹고 살고 자식 낳고 살고 그렇게 하려면 이 1000g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350g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1000g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다고요? 하나님과 교통하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지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거 누구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동물들도 다 하는 겁니다. 침팬지 다 합니다. 그래서 그것만 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치가 없어졌어요.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주, 그것을 전부로 생각한다면 동물 이상 아무것도 나은 게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할 수 없으면 그 삶이 유치한 겁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건 동물 수준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관계를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을 행복하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죄가 모두 다 망쳐놨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다음에라도 인간이 그래도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행복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제도를 끊어내지 않으시고 범죄한 후에도 계속적으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과 가정제도는 오히려 범죄한 다음에 더욱 필요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안식일과 가정제도는 범죄하기 이전에 주신 제도예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두 제도가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참 피곤해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 참 쉴 곳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쉴 장소인 가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아무리 호텔이 좋고 펜션이 좋아도 사실 다 다녀와 보면 집이 제일 편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에게 또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처와 안식할 시간이 이 두 제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면 뭐 저는 이제 뭐 야구를 좋아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룰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야구를 보면요, 이제 그 홈에서 이렇게 이제 배트를 들고 있는 이제 이 주자가 이렇게 이제 방망이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면요, 좀 그 장면들이 참 보면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뭐가 기가 막히냐? 여러분, 앞에서는 투수가 공을 던지면서 이 공을 잘 치십시오 하고 던집니까? 아니죠. 너 이거 잘못 쳐서 죽든지 못 쳐서 하여튼 죽어라 그러면서 죽으라고, 그리고 이 타자를 죽이려고 던지는 겁니다. 잘못 쳐서 죽이게 하려고. 그러면서 타자를 어떻게 해요? 막 속이려고 이렇게 막 저렇게 뭐 모자도 만졌다가 코도 만졌다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럴듯하게 뭐 이렇게 하죠. 막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제대로 주는 것 같이 주면서 공이 딴 데로 가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려고 합니다. 야, 그러면 이 타자 앞에서는 지금 투수가 이 타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있죠? 또 뒤에서는요, 포수가 타자를 향해서 너 실수만 해봐라. 내가 너를 꼼짝 못하게 죽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는 죽이려고 공을 던져요. 뒤에서는 또 죽이려고 계속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자, 아무튼 겨우 쳐서 이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서 일루에 이제 가야 되는데, 일루엔 또 누가 있어요? 너 여기까지 오기만 해봐라. 오면 내가 죽이겠다. 그러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요, 이 땅에 남겨두신 가장 귀중한 안식 장소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삶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아침에 나갈 때 정말 살벌한 세상에 나가는 거거든요. 온종일 시달리다가 이제 저녁에 드디어 홈인하는 겁니다. 홈인하는데 들어오면 정말 이 집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이 오늘 정말 얼마나 고단했느냐고 그렇게 맞아주면은 피로가 다 풀리고 또 그 다음날 나갈 용기가 이렇게 생기는데, 그런데 온종일 지치고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무시받고 그렇게 맥이 없어서 딱 들어오는데 집에서 왜 안타 못 치고 왜 홈런 못 해고 그렇게 들어왔냐고 그러면 어때요? 그냥 삶의 용기가 팍 꺾여버리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서 이제 나가서 일을 할 때 뭐 사람들이랑 뭐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뭐 해도 뭐 혈압이 오르지 않은데 집에 와서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보면 조금만 얘기해도 혈압이 오른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남아있는 안식을 누리게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안식할 만한 장소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에덴에서 주신 이 두 가지 제도, 안식일과 가정제도는요, 범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범죄하기 전에 주어진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십계명에 포함시켰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여기 이 십계명에 보면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행하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하루에 관한 법인 줄 알지만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일주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뭐 하라고요? 힘써 일하라. 노동에 관한 법칙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제7일은 쉬라. 그 휴식하라는 겁니다. 그냥 쉬라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휴식을 하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휴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한 사람만이 휴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이클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에게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일하지 않고 늘 쉬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늘 누워서 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환자죠. 환자입니다. 일하고 쉬는 것이 안식일의 법칙입니다. 안식일의 휴식은
모든 세상 염려와 걱정에 대한 휴식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통한 휴식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에 보면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 누구와 함께 예배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와 내 자식과 함께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두 행복의 제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이 가정 제도가 무엇을 통해서 묶어져요? 안식일을 통해서 묶어집니다. 또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가? 내 남종이나 여종도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 사실 남종, 여종 이런 종이라는 것은요, 이거 왜 생겼어요? 이거 죄 때문에 생긴 제도거든요. 죄 때문에 생긴 계급입니다. 태초에 이 창조 시에는 이런 계급이 없었죠. 그런데 이들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정말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종들도 쉬게 하라. 그런데 이 안식일 계명에는 물건 취급을 받던 그 종들을 쉬게 하라는 종들에 대한 얘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또 뭐요? 말 못하는 짐승들까지도 이날에 쉬게 하라는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의 존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 대한 사랑이 찍혀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 계명을 처음 주실 때 에덴에서는 종들을 쉬게 하라든지 뭐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그 얘기가 들어갔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신명기 5장에 보면 안식의 새로운 뜻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이 세 가지 안식 가운데 그 첫 번째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이시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함으로 행복을 누리라는 그 창조의 안식을 알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안식이 뭐예요? 이게 무슨 안식이에요? 여호수아의 안식이거든요.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이 되었을 때 너희를 건져내었으니까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기념이에요? 자, 구원의 기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의 기념 플러스 여기에 뭐가 포함됐어요? 해방의 기념. 탈출했으니까 해방이죠. 광복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기념으로 포함돼서 이렇게 지키라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 자식을 다 낳았다고 해서 그 부모의 책임을 그냥 다 하는 게 아니죠. 낳은 것만 책임이 다 아닙니다. 자식이 잘못하면 또 그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죠? 창조주죠? 그러나 그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종된 인간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사회에 문제되는 게 학교 폭력 얘기가 참 많죠. 근데 아무튼 크든 작든 간에 자식들이 이 학교 폭력에 연루되면 부모가 가서 사죄해야 됩니다. 선생님께 사죄하고 또 피해자에게 학생에게 사죄해야 되고 그 학생 부모에게 사정해야 되고. 여러분, 자식이 사고 치면요, 그리고 이 부모님들이 교육청에서 며칠씩 이제 부모들 오라고 해가지고요, 이 자식 교육 제대로 하라고 이 교육시킵니다. 자식이 꼴통짓 하면 부모가 모욕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훈계를 받습니다. 피해자 아이들 부모 앞에 무릎을 꿇고 자존심에 손상을 입고 경제적인 보상을 해야 하고 그렇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낳은 자식이 사고를 치니까, 죄를 지어서 세상을 망하게 하니까 그 자식을 낳은 책임을 지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동시에 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해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의 그 개념이 어디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 속에 합해져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마다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우리 자신과 또 가족이 그 해방되는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는 뭐까지도 쉬게 해요? 짐승들까지도 쉬게 하라. 그 고달픈 종들도 쉬게 하라. 여러분, 남의 모슴살이 하던 옛날 사람들이 어느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안식일을 기다립니다. 그날이 와야 쉬니까. 종들이 고대하던 날이 안식일입니다. 짐승들도 고대하던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다음에 더욱 안식일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왜 그렇죠? 이 죄는요, 지으면 지을수록 고단합니다.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안식이 점점 뜻이 더 넓어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종들을 쉬게 하고 또 모든 고달픈 인생살이에서 그 쉬던 그 안식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7년에 한 번씩 뭐가 돌아옵니까?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안식년이 돌아오면요, 여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이 신명기 15장에 보면 안식년마다 노예를 해방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팔려와서 이 고생한 노예들을 해방시키고 빚쟁이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를 면제년이라고 했습니다. 다 풀어줍니다. 여러분, 종들이 이 날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레위기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질문을 할 수 있죠. 여기 보니까 안식년 동안 지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파종도 말고 뭐 열매도 따지 말고 그러면 뭐 어떻게 질문해요? 아니, 이 한 해 동안, 이 안식년 한 해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밥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합당한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비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마련해 놓으셨는가? 레위기 25장 21절입니다. 내가 명하여 제6년에, 그러니까 안식년 되기 전에 6년째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몇 년을 쓰기에 좋게요? 2년이 아니에요.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니라. 여러분, 1년 쉬면요 3년 먹을 거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미치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입니까? 남는 장사죠. 여러분, 한 해 쉬면 3년 쉬게 해준다는데, 3년 먹을 거 주겠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실제적으로요, 농사용법에서 농사를 짓다가 그 땅을 한 해를 쉬면 정말 그 땅에 이 박테리아가 많이 번식해서 농토가 훨씬 더 기름져진다는 것이 현대 농업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이 과학적인 얘기를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기적으로 딱 이렇게 해줄게, 그 얘기가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과학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그걸 믿지 못하니? 안식년에 쉬어라. 땅을 쉬게 하라. 그리고 일체 빚을 면제하라. 왜? 내가 3년치 주니까 니네들이 그거 고리대금 그거 할 필요 없어. 그거 다 줘버려. 그리고 종들도 풀어줘라. 왜? 너 3년 먹을 거 있잖아. 있는데 왜 종들을 부리니?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래서 안식년은 아주 큰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년을 매 7년마다 이렇게 이제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 7년마다 종들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못 사는 사람과 너무 못 사는 사람과 너무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빈부격차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회적 갈등이 없어요. 다 잘 살고 다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해방과 자유를 보존하는 날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면, 이 안식년을 지키지 못하면 자유를 지키지 못합니다.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에스겔 20장 23절에 보면,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열방 중에 해치리라 하였었나니. 자, 여기 왜 그랬는가? 왜 그랬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그 다음 뭐요?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너희가 안식일을 바르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준 자유를 너희가 다시 빼앗기고 어디로 팔려간다고요? 다시 뭐가 된다고요? 종으로 팔려간다고요.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레위기 26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자, 지금 26장 2절과 14절 읽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 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이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26장 34절 35절입니다.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뭘 누려요?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쉬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한 동안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는 쉬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포로로 보낼 거라고요. 너희를 이방 나라의 종으로 보내겠다고요. 너희를 이방 나라의 포로로 보내면 땅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주지 않았던 그 안식을 땅이 되찾을 것이다.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간 동안 고향에 있는 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이 안식을 지켰습니다. 그게 역대하 36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여러분, 주신 자유인데 지킬 자격이 없기 때문에 뺏겼습니다. 자,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자유마저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자유를 누리기 원하니? 너희가 종으로 팔려가지 않기를 원하니? 포로가 되지 않기를 원하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포로로 너희는 끌려가고 이 땅이 스스로 안식을 지킬 거라고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쉬죠. 그렇게 7번을 반복하면 얼마가 됩니까? 7, 7은 49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50년째가 되면 그 해를 뭐라고 합니까? 희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 정말 굉장한 해입니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해입니다.
이 해가 되면요,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에 이 나팔을 불면서 해방을 선고합니다. 대특사령이 내리는 겁니다. 모든 종들이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 이 해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이 살림이 너무 이렇게 궁해가지고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이 땅들이 남들에게 다 지금 넘어가는데, 이 해에 땅들이 다시 전부 주인에게 돌아옵니다. 모든 종들은 다 해방되고 모든 땅들은 돌아옵니다. 완전한 자유, 완전한 안식. 정말 아버지는 이쪽으로, 자식은 저쪽으로, 정말 이렇게 머슴살이 갔던 이 가족들이 정말 다시 다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모여가지고 정말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경험이 있는 게 바로 이게 희년입니다. 안식일이 커져서 뭐가 돼요? 안식년이 되고, 안식년이 확대돼서 뭐가 돼요? 희년이 됩니다. 마침내 이것이 확대되어 뭐가 되는가? 영원한 구원의 안식으로 승화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히브리서 4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연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어느 해가 안식년이거나 희년인 줄 알면 우리가 상당히 아주 깊이 있게 말씀을 또 더욱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해가 안식년이고 어느 해가 희년일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과 고고학에서 아주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방 유다가 바벨론으로 이제 70년 동안 포로를 떠난 해가 언제예요? 그건 공부하셨으니까 언제입니까?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 605년이 무슨 해인가? 희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희년을 당해서 그들이 종이 되어서 팔려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70년 동안 또 이제 이렇게 땅이 이제 이 희년을 갖게 되었죠. 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스케줄이 발표되었어요. 그 시간표가 발표되었어요. 2300주야의 시작인 기원전 457년이 무슨 해인가? 그게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안식을 주러 오실 때,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키려 오실 때, 이 시간표의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어요? 희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성경에 놀라운 진리가 정말 깊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가 어느 해예요? 몇 년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AD 서기 27년이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해가 서기 27년인데 그 해가 무슨 해인가? 안식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하면서 이제 읽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어디를 가셨어요? 회당에 이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셨는데 지금 뭘 펴셨어요? 이사야서를 펴셨어요. 근데 몇 장을 찾으셨어요? 61장을 이제 찾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읽으시는데 지금 이제 뭘 읽으시냐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예수님이 몇 년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서기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자, 그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서기 27년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거 어느 해에
하는 일이에요? 안식년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지금 무슨 말씀을 선포하셨냐면 안식년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포로된 자를 내가 놓아주러 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러분 이게 어느 해에 하는 말씀이에요? 안식년 말씀입니다. 안식년에 눌린 자를, 포로된 자들을, 종들을 놓아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날 하신 설교는 그래서 무슨 설교하신 거예요? 안식년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요, 안식일만 골라서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골라서 안식일에 주로 귀신 들린 자를 풀어주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땠어요? 아주 싫어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에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인은 무슨 권세가 있어요? 종들을 뭐 할 권세가 있죠? 풀어줄 권세가 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을 쉬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죄에 눌린 사탄의 포로된 사람들이 뭐 하는 날이에요? 해방을 받는 날입니다. 구원의 기념일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인간을, 사탄의 손에서 거기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인간을 끌어내어서 석방시키러 오신 그러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창조 사역을 금요일에 다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창세기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창조의 안식일이 나온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뭘 다 이뤄요? 창세기에서는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인간의 구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창조주도 되시고 구속주, 구세주도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지만 그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종으로 팔려버렸을 때 그 종들을 다시 목숨을 건져서 구원하신 다음에 구원을 다 이루시고 구속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당신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안식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세 번째 안식이 바로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의 구속의 안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 쉼이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려는 안식은 무슨 안식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죄의 모든 부담을 우리가 다 덜어내버리고 사탄에게 억눌린 모든 것들을 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 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누리고 정말 쉬는 진정한 구원의 안식,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안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있으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해요. 그런 사람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그 마음속에 그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자기 최면을 걸고 있는 것 뿐이죠.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죄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양심을 속이지 않는 진정한 안식의 경험, 정말 하늘이 주는 그 경험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그 하늘의 평안을 주겠다는 이 말씀 바로 앞에 요한복음 14장에서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자, 15절부터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27절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나는 계명을 지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나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을 준 정말 참쉼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그냥 날짜 지키는 겁니다. 그건 문자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기념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의 안식일을 사랑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오해하고 문자에 매여 사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안식일은 몹시 행복한 날이 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풀어준 우리 구세주의 안식일입니다. 구원의 안식입니다. 그 안식일을 왜 즐겁지 않고 왜 감사하지 않는 날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의 안식.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주지 못한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남아있는 안식입니다. 이 땅에서 이 안식을 경험한 사람만이 영원한 하늘의 안식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죄로부터 벗어난 경험을 한 사람만이 하늘의 안식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속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사탄의 노예가 되고 죄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책임을 지시고 우리를 속량하심으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때
정말 매주일마다 맞이하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 정말 새로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는 그 예수님의 자비로운 초청을 듣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안식, 이 구속의 은혜를 가져다 주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경험입니다. 이 땅에서 이 구속의 안식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만이 영원한 희년이 돌아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은 참으로 진정한 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4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안식으로의 초청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힘써야 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바침으로 누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연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 세상에서는 쉴 날이 없어요. 마음의 고통이 멎을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이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안식을 주심을 감사하도록 하십시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그 주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주님의 안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구속을 마치시고 안식일의 무덤에서 평안히 보냈듯이 우리도 이 육신의 모든 부담과 그 죄악의 괴로움을 주님 안에서 끝내버리고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죄로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안식에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서 주님의 안식에 들어감으로 죄에서 또 사탄의 노예에서 종된 삶을 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생애로 이 안식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안식의 경험, 이 안식일의 경험을 또 깊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의 안식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여 주님과 함께 거하는 쉼을 누리는 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